(3월 3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평소 인도자님, 교구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여 저희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 제단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모습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더 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의 걸음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화평 속에서 준비되나요? 1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실 작정 기도 21번째 이명훈 원사, 신홍란 원사, 건강유시 감사합니다. 이기영 원사, 이연아 원사, 1000번째 225번째 이경영 장로, 엑스목 원사, 나의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엑스목 원사, 작정기도 20일 18번째 이연아 원사, 790번째 1000번째 김옥은 윤지성 집사, 감사원금 조한준 권사, 문광생 권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만큼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유일콤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 삶, 가정, 또 일터, 귀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건강과 또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생활의 목적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환난 고통 중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즉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어제까지 마태복음 27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에게 팔리게 되었고 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총독 빌라도의 그런 재판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과 대답을 안 하시던 예수님이 총독의 이 말에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로마 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올려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유대의 총독이 있는데 또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총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제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총독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 그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는 시민이나 백성들에게 굉장히 원만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로마지 사실은 압박과 억압과 많은 그러한 이제 인종 차별을 했던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범죄자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의 그런 나라에 굉장히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제목을 정했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목을 가지고 법정에 세운 것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의 그런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왕이라고 대답한 거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 예수님의 왕의 개념은 창조주의고 구세주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의도와 예수님이 대답하는 의도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런 대답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보면 거짓으로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사실적인 것을 물을 때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실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답을 했지만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꼭 대답할 것만 간단하게 대답하고 나머지는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가보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고 주님의 그 대답 없음은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여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끌려온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빌라도가 느꼈던 거죠.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고소, 빌라도조차도 그들이 거짓된 고소이고 예수님에게 가중하는 그러한 이제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를 변호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가보면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호의에도 마다하고 묵묵하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서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로마 시대의 당시에 명절이 되게 되면 총독이 무리들이 청원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때다 싶어갖고 죄수를 놓아주는 데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5절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로마 식민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유대 총독들은 6월절에 많은 죄수 중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 죄수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죄를 범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바라바지요. 이 바라바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반란 자이고 살인한 자입니다. 굉장히 악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선한 자로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군중들은 특별히 악한 자보다는 선한 자를 놓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서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중들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나 예수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로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을 이미 군중들에게 다 인식을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의도했던 것은 18절 말씀에서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재판에 넘어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그래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런 재판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시기와 질투가 큰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다.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충분하게 이러한 것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했던지 이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그런 선동에 이기지 못합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지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총독 빌라도의 아내까지 가세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의 마음까지도 예수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그에게 어떤 죄목을 씌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자의 어떤 그런 직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마태는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을 무죄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상을 더욱더 표출시키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가보면 빌라도는 군중을 권하여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중들을 충동질 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충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누가 그랬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러한 일을 꾸몄다라고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백성들에게 물었는데 21절 와서도 다시 묻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도 있고 또 군중들이 선동되었던 것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악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은 좀 부족했습니다. 무죄한 것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이치를 염려하고 선을 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며 이 빌라도는 기회를 보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결국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성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의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하는 그런 군중의 그 외침에 그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라바를 석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간절하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결정해서 선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선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을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한 이 빌라도는
군중들의 외침에 반문하는데 23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3, 4일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에서 독립시킬 그런 독립자이고 지도자이고 자기들의 그런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동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돼 갖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죠. 피를 원하는 이 흥분한 군중들의 함성은 빌라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압도당했고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오히려 군중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것이 뭐냐면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그 죄에 대한 죄값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자손들에게까지 죄를 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미련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고 조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이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면 이렇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핏값은 어떻게 됐냐면 그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끔찍한 학살을 당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이렇게 AD 70년에 그렇게 모두가 다 뿔뿔이 해치고 나라와 민족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AD 1945년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와 민족 없이 유린하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중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이제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적인 이런 참변을 당하는데 이런 모든 참변과 또 나라와 민족 없이 유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역사학자들은 바로 예수의 그 죄의 핏값을 자기들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렸다. 이런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 예수님을 내가 잘 믿겠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며칠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런 외치는 군중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려고 안일한 자였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군중들까지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그들이 하나님 또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군중들인데 3, 4일도 못 되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략과 모해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진리편에 서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